요즘은 어디 가서 목사라고 말하는 것이 참 부끄러운 그런 시대입니다. 지난 한 주간은 정말 주님의 이름이 너무 모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는 마음이 너무 힘든 주간이었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교회에서 다 사라지고 어디로 갔나 했더니 이단과 사이비 집단에 빠져서, 어린이들이 다 어디로 갔나 했더니 어린이들이 정말 입에도 떠올릴 수 없는 그런 악한 자들에 의하여 농락을 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영상을 통해 볼 때에 애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러한 일들은 더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 곳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이 참으로 복이며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가장 먼저 가르쳐 주신 말씀이, 심령이 가난해서 너희들이 천국을 소유해야 한다. 너희들의 마음에 가난한 심령이 되었다면 그건 복을 받은 자들이다. 그래서 천국을 소유한 그 사람, 복을 받은 사람들이 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 종결 부분으로 마태복음 7장에서 산상수훈 종결 부분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7장 13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여러분,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의 특징이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간다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렇게 모여드는 곳 있죠. 우리 교회가 보니까 지금 86년도 12월 마지막 주에 개척을 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 지금 이 정도예요. 작년 말서부터 확연하게 교회가 새로워진 걸 영적으로 느껴요. 수십 년이 걸리더라고요. 첫째는 목회자들, 주의 종들을 하나님이 다루시고, 무엇을 다루실까요? 주님만 바라보는 것. 그 훈련이에요. 물질의 훈련, 사람들을 위한, 사람들을 통한 훈련, 여러 가지 훈련이 있잖아요. 그 모든 훈련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라는 훈련이에요. 믿었던 성도들, 이 사람만큼은 변하지 않을 거야. 얼마나 많이 기대를 할까요? 와, 정말 신실해.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달라. 성품도 다른 사람들보다 좋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기대했었을까요? 여러분, 40여 년 가까이 되는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왔다 갔다 했을까요? 이 사람일까? 정말 믿고 의지할 동역자가 이 사람일까? 그러면 하나님이 여지없이 마음을 힘들게 하고 찢어지게 하고, 그렇게 여러분 교회가요 단기간에 막 그러지 않더라고요. 특히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땐 더더욱 그렇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이 교회가 꽉 찼을 때가 있어요. 주일 출석. 저희 교회 특징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제적하고 출석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옛날서부터. 이 성전이 가득 찰 만큼 모였을 때는 제가 설교를 본질에서 약간, 본질보다는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소리를 많이 전할 때, 분량으로 보면. 왜냐하면 성도들이 그걸 요구하니까요. 목사님, 그 원론적인 얘기 너무 피곤해요.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 지금 세상에서 너무 힘들어요. 우리 좀 위로받게 해주세요. 한켠에서는 하나님이 위로이신데, 내가 20살 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다 위로가 됐는데, 외로움도 사라지고 인생의 목적과 방향도 분명해지고, 내가 공부해야 할 이유를 알게 되고, 공부가 재미없었는데 공부도 재밌어지고, 내가 왜 학교 가야 되는지를 몰랐는데 학교 갈 이유가 생기고, 결혼해야 할 이유가 생기고 분명해졌는데, 성도들은 저에게 그걸 요청하죠. 그런데도 마음 한켠에서는 그건 아닌데 하면서도 워낙 성도님들이 우리 힘들어요. 그 죄에 대한 설교, 십자가에 대한 설교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런 설교 듣고 누가 오겠어요? 초신자들은 그거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듣기 좋은 이야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지, 어떻게 위로받는지,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교회 몇 년 다음에 좀 다지게 한 다음에 그때 가서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
이런 그 요청과 한켠에서는 이건 아닌데 그러면서 타협하기도 하고, 타협할 때는 이렇게 꽉 차더라고요. 재밌더라고요. 근데 목회자의 영혼은 늘 갈증이 있었어요. 성도들은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이상하게 설교 끝나고 내려가면 허전했어요. 2010년도 경부터는 좀 더 성도들이 달라지질 않아요.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성도들이 삶이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열심인 것 같은데, 헌신적인 것 같은데 시끌시끌하고 자기들끼리 모이면 싸우고.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 얼마나 천국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야, 저 혼자만 그래요? 다시 물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 천국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된 거 아니에요. 이제는 아무나 온다고 해도 아무나 받기 이제 힘들어요. 이제 앞으로 교회 딱 오려고 하면 각서를 쓰고 오게 할까 싶어요. 수십 년 동안의 대가 지불을 통해서 기초 다지게 하고 주의 종들을 고난 속에서 끄집어내셔서 사람 바라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성도들도 그렇게 인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목회자들은 목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목사님들은 목자가 아니에요. 목동이에요. 우리의 목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막대기 가지고 워워워워 하면서 주님께로 가 하고, 목자이신 주님에게, 목자장이신 주님에게 말을 안 듣는데 어떡하죠? 그러면 목자가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따라 이렇게 하거라. 그러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다시 주님께로 몰이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목동에 불과해요. 그냥 목사라는 직위를 주님께서 위임해 주셔서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성경을 연구하고 더 기도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은 삶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직업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또 직업 통해서 여러분이 수입을 통해 목회자들의 생계를 책임져 주니까 우리들은 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의 가족들을 주님께로 잘 인도하라고 하는 그 자리만 다를 뿐이에요. 목사라는 직함을 갖고 있었으나 우리가 삐끄덕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믿지 않으면 우리도 이 땅에서는 목사라고 불려서도 하나님 나라 못 가면 세상 천지에 이거보다 더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각각 맡겨진 일만 다를 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기독교의 본질은 이 땅에서 우리가 행복하고 이 땅에서 오래 장수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인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점점 올라가서 뭐 이렇게 뽐내고 사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거 구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다 그렇게 지나놓고 나니까 해주셨더라고요. 지난 주간에도 제가 정말 감동받은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여기 지금 오늘 함께 들어야 될 주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다 할 수는 없지만 진짜 은혜구나. 야, 구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존귀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되게 하시고 하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선으로 여기라고 할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삶의 중심,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라는 것이에요. 내가 먹는 이유, 내가 건강해야 할 이유, 내가 살아야 될 이유, 내가 무엇인가 돈을 벌어야 될 이유가 있다면 주님 나라와 의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그 마음이 중심이라면 그렇게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아쉬울 때만 가서 하나님 물질 주시면 주님 위해 살게요 이러고 딱 주시면 자기를 위해 다 날아가 버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기도했으면 그렇게 기도한 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제일 힘든 게 뭐냐? 가르친 대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힘든 거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만 가르치면 공허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가르쳤다면 우리가 먼저 임상적으로 살아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길이 힘들구나. 왜냐하면 말씀 가르칠 때 그 말씀을 가르칠 수가 없죠. 가책을 받아서. 너는 그렇게 살지도 못했는데 무슨 누구에게 그렇게 살라고 가르치냐? 이게 어려운 것이더라고요. 그런데 감사한 게 뭐예요? 우리 자신을 복종해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잖아요. 가르치는 자리에 있다가 보니까. 지금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는 너무너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세상이 시끌시끌해요. 교회 때문에 세상이 시끌시끌해요. 인터넷 뉴스고 방송이고 전부 예수님 이야기, 무슨 목사, 교회, 이게 아니면 볼 게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기가 막힌 시대에 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넓은 문으로 가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 길은 많은 사람들이 간다는 거예요. 제가 확신을 얻었어요. 그렇게 한 영혼을 바로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다량으로 해서 많은 사람에게 그렇게 그런 게 아니에요. 짧은 시간에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결론 얻은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작년에 우리 교회를 34년을 다니다가 떠나가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34년을 걸렸는데도 말씀의 말귀를 못 알아들으셨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공개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데 얼마나 우리가 오늘 이 회개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회개가 얼마나 쉽지가 않은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어떤 힘든 일이 있고 아무리 정말 주님이 사랑하는 분을 데려가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기가 막히고 별일을 다 해도 목회 그만두고 싶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작년에 가신 그분 때문에는 정말 목회 그만두고 싶었어요. 한 번도 목회를 그만두고 싶은 적이 없었는데 왜 그랬느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남아있는 여러분들이 증인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주님께로 인도하려고 하는 목적 하나를 가지고 1:1 양육을 권하고 그룹으로도 양육을 권하고 그저 애들 먹기 싫은 밥 그냥 먹여보려고, 우리 어렸을 때 애들 밥맛 없으면 그 밥그릇 갖고 다니면서 그랬던 적이 있잖아요. 그저 말씀을 떠먹여주려고 그랬던 그런 목회를 해왔어요. 몇 해 전이에요. 새로 오신 분들하고 그분들은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냥 말씀을 그분들도 대형교회 다니다가 여기 앉아 계신 분이에요. 사실은 몇천 명 교회 다니는 교회를 다니다가 우리 교회 등록하려고 오셨던 것도 아니고 잠깐 어머니 모시려고 왔던 이분들이 맨 처음에 제가 질문했을 때 아무개 집사님,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은 4대 성자 중에 한 분이죠. 인간이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랬던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을 더 배우시려고 하여서 하여간 그 부부와 함께 새로운 그 며칠 얼마 되지 않은 그분들하고 성경을 가르치는데 독사가 꼿꼿하게 고개를 들듯이 저를 향하여, 목사님, 우리의 신앙생활 안 잘하는 게 목사님 때문인 거 아시죠? 여러분, 30년이, 그때는 이제 30년까지는 안 됐죠. 20년 후반이 됐을 때인데, 여러분, 그렇게 목회자가 알아듣게 하려고 눈물로 설교를 하고, 제가 재혼한 이유가 있습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강단에서 설교를 하면, 설교 끝나고 나면 당회 시간에, 목사님, 요즘 스트레스 받는 거 있습니까? 왜 이렇게 화를 내십니까? 그래도 다 견뎌냈었어요. 은혜로 견뎌낸 거죠. 그런데 그날은 제가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말씀을 깨닫게 하려고 가르쳐 주려고 붙들고 그러는데도 독사가 고개를 빳빳하게 한 것처럼 두 눈을 부릅뜨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않는 건 목사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반문을 했어요. 권사님, 학교 선생님이시니까 잘 아시겠죠. 학생들 중에 열등생이 있고 우등생이 있죠. 열등생이 선생님 탓입니까? 목사님은 또 뭘 좀 저렇게 얘기하면 저렇게 화를 낸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화를 냅니까? 상식이고 기본에 대한 걸 얘기하는데 제가 지금 화를 내는 거예요? 교과서 한 번도 안 읽고 숙제도 안 해오고 뭐 하라고 하면은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성경 한 번도 안 읽고 어떻게 믿음이 자라요? 내가 앞으로 여러분 성경 공부 안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날 제가 공표했어요. 여러분 남아 계신 분들 기억나시는 분도 계시겠죠. 아주 까탈스러운 10가지 조항을 제가 써서 공표를 했어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 가르쳐달라고 사정하는 분들만 가르쳐 주겠습니다. 기독교가 그렇게 값싼 복음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신앙생활을 바르게 가르치려고 목사의 양심으로 여러분들을 천국까지 잘 안내하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제가 일련의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내가 헛된 짓을 하고 있구나. 받아들이지도 않는 것을, 먹으려고 하지도 않는 것을 억지로 먹이려고 하고 있구나. 내가 앞으로 여러분들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말 성경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면 이 복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리고서는 10가지 조항을 아주 그냥 해가지고 이 말씀을 진짜 모든 일보다 우선하는 일에 배우겠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만 신청하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딱 한 분이 신청하셨더라고요. 그때 같이 하셨던 새로 오신 어떤 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은요 이렇게 값싼 게 아니에요. 정말 그것이 저에겐 너무너무 답답해요. 아니 여러분들이 무슨 학교 하나 가려고 하는데도, 여러분들이 자식 하나 학교 하나 보내려고 하는데도 온통 아버지 어머니까지 다,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다 해가지고 그 서울대학이니 무슨 뭐 연세대학 보내려고 난리들이잖아요. 응? 아니 막 그 무슨 대기업 하나 들어가면 그냥 막 평생 책임져 주는 줄 알고 난리들이 나잖아요. 어떻게 아니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그렇게 가볍게 여길 수 있습니까? 아 정말 너무너무 진짜 슬퍼요. 오늘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이에요. 정말 요즘 저는 기도 제목이 주중에도 주님께서 많이 울리시더라고요. 남아있는 이 성도들만큼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먹게 해주십시오. 무슨 뜻인지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젠 더 이상 찢어지는 자들이 없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목사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는 표효하는 사자처럼 어떤 때는 막 야단치는 것 같지만 내려가면은요 너무 마음이 어려워요. 성령님께서 전하라 하셔서 말씀을 전하지만 오늘 그 말씀이 너무 강해가지고 혹시 시험 들면 어떡하나, 상처가 되면 어떡하나 하고 여기 나갈 때부터 마음이 어렵고 눈치가 보여요. 여러분 자식 새끼들 말 안 들으면 때리죠. 요즘은 때릴 수도 없어요. 폭행이라고, 뭐 부모가 폭행했다고 고발하고 하는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는데,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맞고 자랐습니까? 그러면 어머니 어때요? 눈 떠보면 엄마가 쓰다듬고 있고 그러지 않아요? 자식 정말 내 속으로 난 자식, 분신과 같은 자식 때리고 좋아라는 정신 나간 미친 그런 부모들 아닌 다음에는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매를 초다를 금하지 말라고 잠언에 있는 말씀과 같이 매를 때리지만 그 아이를 바르게 키우기 위해서 때렸다 할지라도 돌아서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 아이는 종아리가 아플지 모르지만 부모는 가슴이 아픈 거예요. 목동으로서 종으로서 주님이 명하시는 말씀, 저들을 해버려 두면 사망의 길을 갈 것 같으니까 네가 욕을 좀 먹더라도, 네가 낮은 소리를 듣더라도 좀 전하라고 해서 전하지만 여기 내려갈 때부터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표정을 살피는 거예요. 혹시 시험 들었나? 섭섭해하면 어떡하나? 이게 주의 종의 마음이에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시대에 여러분 주님의 이름에 거룩함을 위해 목숨을 내거는 우리 원찬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뭘 먹을까 뭘 마실까는 그거 구하지 않아도 주시더라고요. 정말 지난 주간에 제가 우리 인척 중에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와 이런 복을 받을 그게 아니에요. 근데 은혜라고밖에는 말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높여주시고, 야, 우리 부모님들이 손주들을 위해 기도했던 그 기도가 돌아가시고 안 계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러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두려웠어요. 하나님이 정말 무서우신 분이구나. 신실하신 분이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후손에게 1000대까지 복을 약속해 주셨잖아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겐 3, 4대까지 이르러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무서우신 분이다. 하나님이 무슨 어렵게 해서가 아니라 생각한 것보다 상상한 것보다 하나님이 더 복되게 하시는 그런 모습들, 정말 부모님의 그 믿음의 기도가 이제 우리 세대가 아니라 자녀 세대의 그 행하시는 일들을 보며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그러면 내 인생 남은 여생 무엇을 위해 전부를 걸어야 할까? 다른 소원 없어요. 여러분이 주의 종의 말씀을 통해 듣는 자들이라면, 우리의 자녀도 오늘 앉아있지만 주의 종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저의 소원은 주님의 이름이 높임받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에게 당신네 교회 목사님의 목회가는 뭐냐고 묻거든,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높임을 받는 거, 그것에 다 거신 분입니다 라고 말해 주십시오. 제가 우리 주님이 오실 때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서, 아니 공중에서 들림받기를 원하지만, 만약에 정말 하나님이 어떤 상황이든 네가 좀 내가 먼저 데려가야겠다 하시거든, 여러분 다른 거 다 잊으셔도 우리 목사님 하나님의 이름이 능멸을 당하는 이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시고 사악한 자들에 의하여 짓밟힘을 당하는 이때에 우리 목사님은 오직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다른 건 다 참는데, 가난도 참는데, 모욕도 참고 멸시도 참는데, 예수님의 이름에 모욕을 당하면 다윗과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골리앗 장군 앞에 대들었던 그런 목사였다고 기억해 주십시오. 그거밖엔 제 소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한 것보다, 구한 것보다 다 주셨는데 뭘 구하겠어요? 장수를 구하겠습니까?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며 사는데 이 땅에 장수를 구하겠습니까? 여러분, 어차피 나이 들면 점점 육체는 쇠하여져 가는 건데 장수를 구하겠습니까? 건강을 구하겠습니까? 여러분, 어차피 우리의 육체라고 하는 것은 점점 아름다운 것도 다 소멸되는 것인데 아름다움을 구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이 나이에 권력을 구하겠습니까? 명예를 구하겠습니까? 지난주 새벽기도를 드리는데 주님이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네 소원이 무엇이냐? 주님, 제 소원 다른 거 없어요. 너무나 주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해서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무능해서 정말 슬픕니다. 이렇게 멸시를 당하고 이렇게 짓밟힘을 당하고 목사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정말 부끄러운데, 내가 부끄러운 게 아니라 주님의 이름이 능멸을 당하는 것 때문에, 무능한 저 때문에 정말 고통스러워 괴롭습니다 라고 주님께 마음을 올려드렸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고 하였습니다. 제발 이제 여러분들 세상에 타락한 문화가 들어와서 세속화된 생각들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거기 뭐가 있는 줄 알고 착각하는 것에서 좀 빠져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래서 사악한 자들이 그거를 다 이용하는 거예요. 봐라, 얼마나 많이 모이냐, 진짜가 있으니까 모이는 거 아니냐.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수많은 군중들이 왔을 때 쫓아내셨어요. 어떤 병자를 고치시고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데, 아니 너 집으로 돌아가, 너 집에 가서 네 가족들에게 이 소식을 알려. 그리고 돌려보내셨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기독교는 그냥 누구든지 오기만 하면 사기꾼이 와도 잘했다 그러고, 한 주간 얼마나 힘들었냐 그러고, 살인자가 와도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해요? 아,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보다. 죄악의 온상지가 돼버린 거예요. 이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하죠?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조명하여서 막 그냥 구석구석 내시경으로 5장 6부를 살피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명해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을 보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내가 그래서 불행하구나, 그래서 또 부부하고 싸웠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또 힘들었구나. 여러분 자신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도 나를 사랑하셔서 또 불러주셔서 나를 보게 하셨구나, 주님의 보혈로 여러분을 다시 씻겨주시고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네 힘으로 안 됐지? 내가 살아줄게. 그리고 여러분들을 밖으로 다시 세상으로 파송하시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온갖 악한 일들을 다 하고 왔는데도 잘했다 온 것만으로도 승리한 거야. 도대체 무슨 짓거리를 하고 왔는지도 모르면서 사랑 타령만 하니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어디로 가시고. 여러분, 그래서 지금 다 망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 그랬어요. 찾는 사람도 적다 그랬어요. 성가시거든요. 피곤하거든요. 괴롭거든요. 콕콕 찔림을 받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콕콕 찔림을 받는다고요. 불편하다고요. 여러분,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할 때도 묶어놓잖아요. 아프다고 발작하니까 묶어놓지요. 마취제 막 2, 3일씩 금식을 시키죠. 금식이 아니라 금식이죠. 금식.
싫다고 해도 막 안 주잖아요. 그런데도 살아보겠다고 참으면서 어떻게 영원한 천국에 간다고 하면서 그렇게 세상에서 못된 짓 할 거 다 하고 맨날 하나님 나 힘들다고 사랑 타령만 하고 그리고서는 거룩한 천국에 간다고 그렇게, 여러분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상식적으로도 그래요. 명심하십시오. 믿음으로 천국에 간다는 것은 너무나 이 천국에 대한 이 영광스럽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걸 환산이 안 되는 거예요. 계산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믿기만 하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착각하시면 안 돼요. 믿음으로 간다며요. 믿음으로 간다고 하는 걸 알면서도 그 따위로 믿어요? 그렇게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나갈 때는 그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져서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늘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삶이 되도록 주님을 기억하고, 그게 에녹과 같은 삶이에요. 늘 하나님이, 말씀은 거울과 같잖아요. 모든 분별하는 것, 가치와 판단과 기준의 모든 기준이 말씀이 되어서 오늘 주일날 들었던 말씀이 근거가 되어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가 이 일을 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시는가, 그게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지금 막 싸우고 싶은데 여러분의 가정이 집사 가정이고 권사 가정인 줄 아는데 그 소리가 옆에서 막 들릴 때 저 집 목사 가정인데 쌈박질만 해. 저 집 교회 장로 가정인데 왜 이렇게 시끄러운 거야. 그래서 화가 나고 싸우고 싶어도 그 혈기, 분노, 다툼을 가지고 골방으로 가서 주님 정말 지금 힘들거든요. 제가 억울하거든요. 남편한테도 억울하거든요. 자식한테도 억울하거든요. 부모님한테도 억울하거든요. 직장 상사한테도 억울하거든요. 그거 가지고 골방에 가서 하나님 앞에 씨름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서 소리 지르고 식당에 가서도 그냥 뭘 사다가도 그냥 아주 부자들한테는 꼼짝도 못하면서 길거리에서 파는 그 콩나물 팔고 그거 얼마나 남겠어요. 조금 더 그냥 더 많이 그러려고 더 많이 달라 그러고. 모든 범사에 주님을 생각하면은 내가 이렇게 하면 주님의 이름이 어떻게 될까? 내가 지금 싸우고 싶은데 내가 싸우면 우리 주님이, 안 믿는 저들에 의해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될까? 여러분 그 모든 삶의 기준이 주님께 있다고 한다면 주님이 여러분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억울함을 풀려고 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성질내고 바른 말이 말대답이라 그러죠.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 때문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면 기뻐하라 그러셨죠. 천국의 주인이신 주님이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남편 부부간에도 억울하게 남편한테 그랬는데도 시끄럽고 싸우고 막 그냥 요란하고 막 이러면 주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할까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중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깨우쳐 주셔서 그 아내를 존귀케 하시고 그 아내가 옳았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입증해 주신다고요. 더딘 것 같아도. 모든 삶의 기준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 주님의 삶이었어요. 근데 이런 게 싫은 거예요. 왜 그렇죠? 그냥 혈기를 딱 내면 쉽잖아요. 화를 확 내고 나면 속 시원하잖아요. 그러니까 범사에도 말씀대로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초대교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사도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인데, 베드로도 우리들과 똑같은 사람들이었어요. 혈기도 충만했고 욕심도 많았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좁은 길을 가게 됐어요. 사람도 두렵지 않게 됐어요. 오직 나 같은 죄인을 용납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예수님을 전하는 것에만 자기 인생을 다 걸게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본문 말씀 잠깐 같이 살펴보시고 주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7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베드로가요 유대인들을 향하여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다 포함한 거예요. 몰라서 그랬다는 거예요. 몰라서. 뭘 몰랐다는 거예요? 앞부분에 있는 내용을 보면 안진뱅이 고친 사건을 인해 가지고 막 조롱을 해요. 아니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을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추앙을 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대단히 높게 이렇게 여깁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방언을 하고 막 역사가 일어났을 때 또 유대인들은 조롱을 하고 비아냥거리기도 했어요. 근데 지금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안진뱅이를 일으킨 이 사람, 이것은 우리들의 능력이 아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으로 이 나면서부터 된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냐? 여러분 성경 같이 보시겠습니다. 14절, 3장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했던 그분이 누구냐면 그분의 이름이 안진뱅이를 살리셨는데 그분은 거룩한 분이다. 의로운 분이다. 생명의 주가 되신다. 그런데 그분을 여러분들이 죽게 했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두려웠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런 줄 안다. 예수님이 누구신 줄 몰랐고 거룩한 분인 줄 몰랐고 의로운 분인 줄 몰랐고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인 줄을 몰랐기 때문에 그리하였으니 이게 오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도 베드로를 통하여 이들에게 사랑과 용서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용서해 주실 복음을 지금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동안 어떠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무지함으로부터 깨닫게 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왜 다니는지를 몰랐다 할지라도 이 시간 기독교의 본질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앞에 긴 이야기, 목회 현장의 이야기를 하였는데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기독교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무엇인가 자기에게 맞는 설교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내게 맞는 설교를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무엇이라 말씀하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해야 하는 것이 성도의 태도입니다. 무슨 말씀이지 듣겠으니 말씀해 주십시오 고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성도의 자세입니다. 믿습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놀란 겁니다. 너무나 이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그분이 살아났다는 소식이 들리지 또 막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방언을 하지 무슨 영어, 일어, 러시아어 이런 거 배운 적이 없는데 막 자기들 나라 말로 막 말을 하지.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지각 변동이 일어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는 지각 변동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불신앙들이 깨지게 되고 희미했던 것들이 명확해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막 무슨 일이지? 거기다가 또 어부 출신이었던 예수 옆에 따라다녔던 그 아주 여러분 어부 하면 무슨 생각이 나요? 뭐 꽃미남 같지 않잖아요. 그냥 맨날 볕에 그리고 배 타고 다녀서 거무잡잡하고 막 털복숭이 이런 야성적 모습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막 젠틀하고 흠모할 만한 모습으로 연상되진 않잖아요. 그런데 그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는 설교가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할렐루야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나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하시는도다. 그러니까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지금 설교만이 아니라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된 안진뱅이를 벌떡 이렇게 세웠으니 얼마나 이 사람들이 지금 혼란스럽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모여있는 그들에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죽인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였냐면 거룩한 분이었다. 우리들과는 본질이 다르다. 죄가 전혀 없는 분이다.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이 안진뱅이도 일으켰던 것이다. 우리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어디 자기 자랑합니까? 어디 자기 자랑을 해요? 내가 했다고 합니까? 자기가 영광 받을까 봐 이러지 말라고.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취해야 할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요, 몰라서 그랬으니까, 무지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그러면 살 길,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있겠느냐고 묻지 않았겠습니까? 이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 이 모든 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 염려하지 말고. 19절 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강조하고 강조해도 부족함을 느낍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본래 태어날 때부터 첫사람 아담의 범죄, 불신과 불순종, 이 죄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은 항상 무엇을 먼저 떠올리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죄의 개념을 이해하시길 바라요. 근데 우리는 죄 그러면 부모님한테 불순종하고 말 안 듣고 어렸을 때 속색이었고 지금은 돌아가셨고 뭐 맨날 이거 생각하면서 막 회개기도 하자 그러면 막 나오지도 않는 눈물 짜내고 이러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근원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죄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그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배역한 것, 우상을 숭배한 것,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원죄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오셔야 했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믿을 만한 능력도 없어요. 깨닫지도 못해요. 그래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와 같고 눈먼 소경과 같고 죽은 시체와 같은 거예요. 주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던 것이 무엇 때문이에요? 보여주신 거예요. 육적인 것만이 아니라 전 존재적으로 죽어있는 우리들을 살려주시는 능력이 있는 분인 것을 보여주셨고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저를 비롯해서 아직도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볼 것을 보지 못한다면, 천국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말씀을 들어도 아직도 무슨 소리인지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귀를 열어주시고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눈을 성령님이 뜨게 하셔야 그때서야 진짜 있구나.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믿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내 엄마인 거 그냥 믿잖아요. DNA 검사, 유전자 검사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믿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내 아버지시고 죽은 다음에 천국이 있고 그냥 믿어지는 이 은혜, 이건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회개한 자에게, 새 생명을 얻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자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그때부터 성경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똑같은 성경이었는데 이 말씀들이 쏙쏙 들어오고 설교 시간이 재미가 있고 그 시간이 짧게 느껴지고 언제 지나가는지 모르고 삶 속에서도 괜히 무엇인가 업돼 있는 것을 느끼게 되고 기대감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게 무엇인가, 이상한 게 똑같은 상황인데 하나도 기쁠 게 없는데 마음의 샘솟도 솟구쳐 오르는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것은 회개하고 돌이킨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생각하다, 숙고하다, 깨닫다라는 뜻이 있어요. 깨닫다. 근데 우리가 깨달아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을 구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일상에서 돌아가셔서 늘 기도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은혜가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은혜가 깨달아지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해주십시오. 이건 성령님을 통해서 밖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지적인 것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란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과 똑같은 분이, 하나님의 영이신 분이 우리 안에서 지각과 이성과 생각과 이러한 것들을 사로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마치 여인의 몸에 다른 생명체가 왔을 때 배가 불러 다리 차면은 숑 하고 나오듯이 하나님의 인격체가 내 안에 진리로서, 말씀으로서 난잡하고 이상한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예전에 좋아했던 악습의 길로 가는데 불편해 마음이 순종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점점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상담을 통해서도 정신과에서도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차게 되면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인가요? 어떤 그 유명한 영화 배우가 마약을 복용을 하고 그래가지고 또 시끌시끌 했잖아요. 그 영상을 보니까 재산이 수백억이래요. 어렸을 때부터 아역 이렇게 그 배우였다 그래요. 한 번만 광고를 찍으면 4, 50억씩이래요. 인생의 공허함을 느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공허함은 돈을 가지고 채우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의 삶을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먹고 입고 마실 것 있으면 족한 줄로 여기라 그랬어요. 많은 재물이 있는데 그거 가져와도 별게 아니더란 말이에요. 큰 집에서 혼자 사는데 여러분 아이들에게 이런 허망한 꿈을 키워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데 혼자 있어도 외롭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에서 읊조리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내가 이 땅에서 왜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시니까 각자에게 주신 재능을 개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성령님이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구하지 않은 삶을 하나님은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죽은 다음에 천국만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의 소금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여러분 돌이키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되돌아오다라는, 다시 돌아오다라는 뜻이에요. 어디로 돌아와요?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느라고 하셨지만 이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빗나가지만 멀리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신앙의 본질에서 주님, 제가 정말 바르게 믿기를 원했으나 저도 모르는 사이에 곁길로 조금씩 세상으로 빗나갔다고 한다면 주님께로 온전히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받아주십시오. 여러분 19절 말씀 보실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이는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기도 하고 이후에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의미하는 내용이 함축되어 있어요. 21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네, 우리 주님 하늘로 승천하셨죠?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주님은 하늘로 승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만물이 새롭게 되는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고 심판주로 오실 때까지 주님은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까지 하늘나라에서 세상 만물을 통치하고 계세요. 그걸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학문이 없었던 베드로가 어떻게 놀라운 비밀을 선포할 수 있었을까요? 그 안에 성령님이,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소망하십니까? 지나온 삶에서 돌이키기를 결단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의 죄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입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걸 믿으십니까?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